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그의 구세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와 같으냐? 나서서 말해보아라. 누가 처음에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주었느냐?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전부터 미리 들려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과연 다른 바위는 없다. 나는 그런 것 모른다.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배에 익숙하지 않죠? 제가 어색합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듯이 생동하는 신앙도 자라고 저도 담임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그 능력도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성서의 신앙도 자랍니다. 성서의 신앙이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의 역사를 빼고도 1000년에 가까운 기록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성서의 신앙도 자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이 바라는 것이랄까요?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인 삶에서 목표로 두는 것이랄까요? 그것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서가 시작될 때에는 가시적인 축복을 바라는 인지상정의 마음이 종교적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보듯이 땅의 획득이랑 가족의 번창과 같은 가시적인 것이 신의 은총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이 가시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을 목표로 두는 신앙은 점차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여겨져 갔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차츰차츰 깊어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의 참된 장소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인 종교적인 상징이 하나도 없는 광야가 도리어 참된 신앙의 장소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약을 몸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몸의 가죽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의 가죽에다 할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마침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서가 신앙의 도약을 한 거죠. 그렇게 도약을 한 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포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까지의 축복으로 여겨졌었던 모든 것들을 잃은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외세에 빼앗기고 자손들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았을 때 신앙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이 소멸된 자신들의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물었겠죠. 만일 그들의 목표가 가시적인 축복이었다면 압도적인 힘의 신인 바벨론 제국의 신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신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절망스러운 처지 속에 도대체 뜻이 있는가? 그 까닭, 그 곡절, 그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이 베풀어주는 물질적 축복을 찬양하던 종교적 관행을 떠나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동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신중심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신에게 요구했었던 과거의 신앙,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여기게 됩니다. 신앙은 더욱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성품이 길러졌을 때 비로소 예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운동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되돌이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강력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두 가지의 종교적 악습을 극복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특권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찾고자 하는 사두개적 종교성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적 해석에 매여서 영혼의 광활한 모험을 터부시하는 바리새적 종교성입니다. 대신 예수 운동은 역사와 민중들의 생생한 삶 속으로 화육하는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운동은 역사적으로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등장한 이후에 소위 인류의 차축 시대라고 불리는 수세기 동안 인류의 정신이 자라남으로써 비로소 역사는 예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상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예수와 같은 민중적 존재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이나 구중 궁궐에서 귀족들의 사교를 통해서 종교를 향유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 죄인들의 친구여 민중들의 동반자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운동이 가능케 된 이런 사상적인 변화는 정신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택일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일신론은 영어로 헤노티즘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 가운데에서 마음에 든 신, 이방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훼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 신을 자신이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게 택일신론이고요. 유일신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 어떠한 것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총 외곽에 예외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일신론입니다. 이 두 사상이 겉으로는 한 신을 섬기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갖지만 그것이 낳는 종교적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택일신론은 종교의 출발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는 다른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거나 원수로 취급합니다. 반면에 유일신론은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자기 방식대로 평가하고 처단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깨뜨려서 개방시키는 것에 주목합니다. 성서의 역사로 보자면 포로기 예언자 제2 이사야가 그런 사상을 뚜렷하게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것이 유일신론인데요. 이 사상이 마음속에서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교철학적 설명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애절함, 비참함, 그것까지 품을 수 있는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느님은 성공한 자들을 완벽하게 꾸며주는 최종 장치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삶 속으로 화육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상의 출발을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 성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울리지요. 8절입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와 두려움,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에 맞서서 예언자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오기 전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 성전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남발했던 헛된 약속과 거짓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와 맞섰던 왕궁 예언자 하나냐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했던 말,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망한다고 말하지만 저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바빌론 제국을 꺾고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 하나냐의 예언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몸뚱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통, 슬픔, 분노가 신에게 들리지 않았음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절망의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예언자가 그 절망의 현실에서 출발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동일한 목소리로. 예언자 이사야는 아이러니하게도 포로민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사야는 이 말로써 포로민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누구의 것인지, 그들이 무엇의 기초에 서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반석 위에 섰을 때 든든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물음은 유일신론에 기초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니 우리의 절망적인 삶까지도 그분의 은총에서 벗어나서 있을 수 없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언가 하는 거죠. 이 이사야의 믿음이 정당한 건가요? 만일 절망의 현실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신들을 절망에 빠뜨린 신을 저주하고 그냥 단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신 자신을 축복해 줄 신을 찾아서 택일신론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현실에서 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관념적인 약속을 선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음서의 메시지를 들어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동일하게 그 핵심적인 메타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모든 씨앗이 좋은 씨앗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씨앗도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가 있고, 씨 뿌리는 사람도 착한 사람과 악마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세계를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고 그 싫지 않은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서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삶을 뒤엉키게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어서 거짓이 득세하는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디아스포라의 유민이 되어서 신앙의 전통을 어렵게 만들어 나아가야 했던 당시의 교회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지?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서로 상반된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마테오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향림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삶의 증거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 세계와 교회를 선과 악이 뒤섞인 혼합적인 육체로 판단했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경스러운 행동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거룩한 미래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엉켜 있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의에 빠뜨리고 인생을 환멸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목적이 자유인이 되는 것에 있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신앙은 역설입니다. 성령의 빚진 자가 됨으로써 육체를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성령의 빚진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현대사회의 유혹, 마력,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환상을 불어넣어서 마음껏 삶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만족에 이를 때까지 이 세계를 마음껏 소비하라는 목소리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의 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이 세계를 소비하려고
끊임없이 현실을 배회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오늘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바로 그 희망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직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으로 먼저 구원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진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예외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통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밀고 밀어가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 향림교회의 출발은 한국교회에서 잊혀져가는 예수운동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것이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먹잇감이나 던져주는 종교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던져준 율법과 교리로 인해서 모험해야 할 우리의 지성과 영혼의 날개가 부러진 채 버둥거리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대신 교회의 자리는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진통하는 자리여야 하고, 교회의 사명은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라지가 뿌려져서 진통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